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7장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큰 바벨론의 멸망에 들어가면서 큰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이미 큰 바벨론이라는 종교단체를 이제 업고 있는, 앞으로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도와서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다 죽이게 하는, 또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이미 13장에서 우리가 봤고,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라는 것 우리가 이미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인 이 창녀가 바로 일하는 일터가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은 바로 종교 집단이고, 이 종교 집단은 이제 지금 거의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고, 또 계시록을 공부해도 눈이 가렸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엉뚱한 얘기하고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미 거짓 선지자의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똑같이 적그리스도를 도울 사람들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이라고 그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3장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은, 이게 이제 17장 1절에 음란한 여자인 큰 창녀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17장 18절 보면은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7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500년에서 1500년 사이 1000년 동안에 그들이 죽인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은 6천만이 된다고 그랬죠. 또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나오죠. 또 그 여자의 상징은 금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7장은 그 큰 바벨론에 관한 설명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가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여기 확실하게 또 한번 확증하고 나가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도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넘어가서 15절 넘어가 보세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네가 그 짐승에서 본 10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가 이 여자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이거 이렇게 듣는데도 모르는 사람 바보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니까 이거 붉은 것은 공산당이다. 그래가지고 공산당이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정체를 다 마귀의 정체를 가려놓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1825년에 교황 레오 12세는 그 메달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메달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사진이 지금 없는데, 메달을 만드는데 한쪽 면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잔을 든 한 여자를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모습, 잔을 이렇게 들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걸 폭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새겨진 이면에 라틴어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세뎃 슈퍼 우니버숨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온 세상이 그녀의 보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녀의 보좌가 됐죠. 교황이 돼버렸으니까. 거룩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까지도 거룩한 아버지라고 고개를 숙이니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도 뭐 다 그분이 오면 다 굽실굽실거립니다. 온 세상이 그거 가는 곳마다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사람은 자신이 참되다고 믿는 어떤 종교든지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요, 괜찮다 다 받아들여요.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너도 와 다 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죠. 이 과달루페라는 것도 성모 마리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너도 와. 그래가지고 그게 과달루페가 됐습니다. 그 보면은 마리아 이렇게 형상이 있고 막 반짝반짝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과달루페예요. 이거는 원래 캐톨릭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리아를 봤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 들어와. 다 끌어들인 거예요. 다 자기가 된 거예요.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이 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이건 뭐 틀림없이 이건 로마 캐톨릭이고 그녀는 신비들로 가득 차 있고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로마 종교이지 여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캐톨릭도 우리가 같다고 그러고 우리 형님교회라고 그럽니다. 참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러니까 배운 대로 짓거리죠. 사람들이 깨달은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짓거리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씀을 하지 절대로 자기가 뭘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당시 그리스도의 증거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반모섬에 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유배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로마 제국이 엄청난 순교자들을 죽일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서 큰 바벨론이 나오는데 큰 바벨론이 모든 성도들의 피에 취했고 엄청난 사람을 죽인 걸 보고 이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의아해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죠? 다른 로마가 나타날 것을 주님이 보여준 거죠.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뿌리를 이어서 나타난 게 로만 캐톨릭.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로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도 몰라, 무슨 말인지. 어떻게 교회에 로마가 들어갑니까? 그 로마 그러면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로만 캐톨릭이 들어갑니까? 이걸 보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천치인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혹시 이 CD를 듣는 사람 중에 캐톨릭 신자가 있으면 화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 이름에 로마가 들어갑니까? 카톨릭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거룩한 고향이란 뜻이 들어갑니까? 그게 성목교회란 얘기예요. 여자교회란 얘기예요. 그게 주홍빛 짐승을 탄 음녀 창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의 날에 이런 환상을 봤죠, 요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고백하는 교회를 또 내려보면서 그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선두적인 살인자임을 미리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이. 그때 로마 제국이라면 왜 놀라겠습니까? 자기를 박해했는데 어디 다른 로마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가지고 의아해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이 캐톨릭은 종교 창녀입니다. 타락한 창녀예요. 말은 예수 그러는데 저 구라파 가보면요, 저쪽 스웨덴 쪽 구라파 가서 그 캐톨릭 처치 안에 들어가 보면 앞에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못 박혀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거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다 내려오셨는데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아가 사진 찍어내 보니까 마리아가 또 못이 박혀 있어요. 나는 그 사진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정치를 알려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 한국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말이죠. 거기 깊이 들어가서 캐톨릭 학교에 들어가서 사람들 전도하는데 그분이 다 찍어왔어요, 사진을. 신비라. 그래서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읽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다 알려주겠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신교 학자들도 계시록은 묵시고 상징이고 비유라 이렇게 하죠. 이것이 바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게 묵시고 비유니까 가르치면 뭐합니까? 아무 우리에게 쓸데가 없는데 다 비유인데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 17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칼빈도 그래서 이 강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 중세만 해도 말이죠. 가톨릭에 잘못 보이면 왕도 다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보좌에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찌빙글링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지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루터도 나중에 화채설에 동의해버렸어요. 이런 화채설이 뭔가 하면은 미사를 드릴 때 그 먹는 그 포도주가요. 그게 예수님의 피라고 그래요.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그랬죠. 다 이뤘다. 단번에 다 이뤘고 한 번에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됐는데 계속 피를 먹으면 피 마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는 그들이 드리는 술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사가 뭡니까? 메스가 칼로 찔러가지고 예수님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크라스트 메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날에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습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이게 보통 얘기 아니죠. 이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날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야말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날이에요. 안에서만 뭐 성극하고 안에서 기쁘다고 주셨는데 애들하고 손뼉 짝짝 치면서 노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성목교회가 이렇게 가려져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51장 7절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51장 7절.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특징은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죠? 다 마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가지고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가 흘린 피를 마귀에게 줬다. 그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왜 줍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땅에 쏟아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그게 바로 피를 흘림으로 마신 거예요. 마시고 피를 흘린 거예요. 이 피는 아버지께 드린 거지 마귀에게 준 게 아닙니다. 옛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주님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귀 게 아니거든요. 잠깐 동안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법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금잔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땅에 부어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취하겠죠. 지금 취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취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존경을 하지 취하지 않으면 멀쩡해 보세요. 네가 뭐해 이러고 나가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데도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몰라요. 이 땅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이 다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몰라보는 거예요. 그게 같이 취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은 큰 도성인데 이거는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유엔에 지금 회원국은 아니지만은 유엔에 바로 옵저버 자격으로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제국입니다. 거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은밀히 하고 있는 종교 통합을 통해서 유엔과 더불어 하고 있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에서 지금 모든 걸 마련하는 거예요 말이죠.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 알거든요. 다 프리메이슨도 알고 적그리스도도 알고 로만 캐톨릭도 다 아니까 이것들은 안 들어오거든요.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지하로 들어갈 거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제거하면 완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피마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자유와 가톨릭 세력이라는 책이 있고, 또 알렉산더 히소베이 쓴 두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거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정확하게 이 바벨론의 정책, 두 바벨론입니다. 첫 번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두 번째 바벨론은 로만 캐토릭. 이걸 목사님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강의를 못하죠. 죽을까봐. 근데 죽고자 하면 삽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저는 지금 10여 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몸도 건강해 주시고요. 어차피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이제 무슨 걱정입니까? 이제 주님 오시라 가까운데 우리가 계속 증거하다 가야죠. 담대할 때는 말이죠. 담대할 때는 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은 배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누가 뭐라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어느 목사 있어요. 한국에 어느 서모시계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이거 좀 배워가지고 흉내내다가 저쪽에서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 쑥 들어가고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요. 지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 이거를 누가 들어서 배워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배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걸 성경과 성령이 주는 지혜 가지고 내가 깨달으면 아이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부인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만이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데이빗 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갤버리 체포에 와서 가끔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그분은 평신도예요.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 말씀으로 영들을 다 분별해요. 한국에 가장 그분이 책을 썼는데 미혹이라는 책을 썼어요. Seduction. 또 그 다음에 Beyond Seduction. 미혹을 넘어서. 미혹의 영이 지금 얼마나 역사요. 주님이 그랬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죠. 미혹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기독교 내에서 목사들이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미혹한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이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래 미혹을 하죠. 알면서 이걸 마귀 편에 들어가. 자기가 마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정욕에 취해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이나 정욕은 다 지나간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결국 주의 종들이 여기 중에 셋 중에 하나 들어간 사람은 이미 다 통합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게 세상에 속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돈 따라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명예 따라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큰 건물 따라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미 그 안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못 뺍니다. 발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분이 책을 그렇게 썼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벌써 한 20년 전에 그런 책을 썼는데 다 나와 있어요. 성경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그때 말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미혹이라는 게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미혹될 게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미혹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미혹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랬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그 17장에는 큰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증거를 다 되는 거예요. 증거로. 우리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한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 쓰여있는 글자는 저는 안 읽으셔도 돼요. 사진만 보면 돼요. 사진만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 17장 1절에 대해서 나오죠. 바빌론 그래가지고 많은 물들에 앉아있다 이렇게 나왔죠. 물론 뒤에 보면 많은 물들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들이다. 수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주위에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보면 여러 가지 아틀란틱 오션, 알보라시, 메디테리안 시, 트레니안 시, 아웨니안 시, 아드리아틱 시라는 이 많은 그 물들 바다 위에 실질적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바벨론 커미츠라고 나오죠. 영적인 그 commit fornication with many nations. 수많은 나라들과 더불어 그 음행을 했다. 영적인 음행이죠. 이렇게 캐톨릭이 무슨 육신적으로 음행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적으로 간 거죠. 이게 영적인 음행.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은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그 옛날 세상 떠난 그 요한 바로 2세가 뭘 들고 있습니까?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옛날 역대로 교황들이 다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나와요.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지금 돼가는 것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비유를 해가지고 완전히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황이 그 금잔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보면 또 4절 보면 말이죠. 그 여자는 그 자주색옷과 주홍색옷, 그렇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했다. 이 옷을 보세요. 주홍색 옷 아닙니까? 주홍색 옷이죠. 여러분들 추기원들 보세요. 주홍색으로 빨갛게 입었죠. 빨갛게 입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찬을 할 때 포도주가 실질적으로 피가 되고 떡 있죠. 무교병, 누르기 없는 그 빵은 아주 매지컬리 마술적으로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대요. 그거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매일 먹고 마셔야 된대요. 그래야만 된대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이 미사는 꼭 가죠. 왜 그러냐면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딱 먹을 때 보면 거기 있는 주교들이나 신부들이 딱 사람들 줄 서면 어떡합니까?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면 동그란 거지, 동그란 거. 그걸 혓바닥에 딱 놔줍니다. 그 동그란 게 뭔가 하면 태양입니다, 태양. 이것도 모르고 계신 거는 그거 사용하는 걸 교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뜻도 모르고 말이죠. 뜻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거 안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날 쓰는 그 누룩이 없는 빵을 쓰는 거예요. 넓적한 거.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유월절에 쓰는 그 빵이 말이죠. 예수님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스 포 지저스에서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6월절 때마다 거기 가서 설교를 해요. 6월절마다 가서 이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그 바벨론 그리고 wearing scarlet and purple 주홍색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 10장 4절도 나오죠. 거기 사진이 나오죠.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추기경 같은 사람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관을 쓰고 쭉 오는 사람을 보세요. 전부 주홍색 옷입니다. 주홍색이나 그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실적으로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신부들이나 수녀들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신부나 수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캐톨릭의 신부 수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정체를 몰라요. 우리보다도 몰라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저 맹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수녀들 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아주 호화롭게 살죠. 아주 호화롭게 살아요. 그러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돈을 어디다 쓰는가 하면은 그 우상, 사람의 형상, 엄청난 형상이 많죠. 그죠? 거기엔 돈을 무지하게 씁니다. 빌딩보다도, 빌딩 안에 있는 그런 우상 형상들에게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실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집은 우상의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인데, 우상의 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고 10계명에 2계명을 삭제해버리고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을 둘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만들어놨어요. 맨날 김산 추경하고 친척되는 분인데 그분이 캐톨릭 신학교에서 나온 분인데 그 10계명을 딱 보고서 놀래가지고 거기서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한 테이블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이게 성경만 읽어도 10계명만 확인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캐톨릭 신자들이 성경 보나요? 어디 뭐 전혀 안 보죠. 성경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무지한 거죠. 옛날 중세 암흑 시대나 그때는 못 읽겠고 지금은 안 읽으니까 아예 사람들이 책도 안 읽어요. 제가 보니까 천연왕국 가져간 사람도 제대로 읽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엊그저께 전화하니까 이제 읽고 있대. 그러면서 아유 너무 좋다고 그래. 이제 읽고 있대. 요즘 사람들 책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고 말이죠. TV 보느라고 책을 안 읽어요. 그 다음에 보면 바벨론 미스테리 17장 5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5절. 그녀 이름이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나오죠. 어미라. 신비적인 것이다. 큰 바벨론이다. 이것은 여자로 표현됐죠. 여자로 표현됐다. 이것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바벨론 그러고 drunk with saints martyrs blood 그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위에 그 금잔을 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보면 말이죠. 세 번째 페이지 보면은 그 왕들과 나라들, 이 땅의 왕들과 나라들과
그 음액을 했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죠.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 사진이 쭉 나오죠. 맨 위에 왼쪽에 보게 되면은 히틀러하고 주교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히틀러하고 로만 캐토릭이 합세됐죠. 왜냐하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히틀러의 사상과 그 다음에 로만 캐토릭의 사상이 맞아요. 왜냐하면 둘 다 이 땅을 정복하겠다는 그러한 야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민족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땅을 정복할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 연합을 한 거예요.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완전히 기도로, 안수로 그래가지고서 그들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엄청난 히틀러가 그 캐토릭 신자거든요. 무솔리니도 캐토릭 신자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 말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마귀를 사용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죄값 이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잠깐 마귀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제거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제 조만간 로만 캐토릭도 이제 짐승에 의해서 짐승이 쓰다가요 거짓은 써먹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불로 태워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종교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종교를 얻고 하다가 지금 정치가들이 그러잖아요. 종교를 얻고서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대통령도 불교 가지고 이렇게 합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저 그리스도는 나중에 사용만 하고 완전히 통치해야 될 때는 다 큰 바벨론만 말살해버리면은 거기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히 자기 세상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왕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교황이 아라파트하고 말이죠. 악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은 이 교황이 이집트의 무바라크. 그 밑에는 지금 현재 교황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하고 대화하죠. 거기 방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은 옛날 세상 떠난 요한 바로 2세가 무소리니, 그 까만 안경 쓴 무소리니하고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보면은 교황이, 지난번에 세상 떠난 교황이 그 파란 책에 키스하는데 이게 바로 코란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통합하겠다가 모여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지도자들이 다 모였죠. 거의 다 모였죠. 이제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듯이 유엔의 그 종교통합기구를 통해서 지금 문선명 교주의 넷째 아들이 지금 이거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의 로만 캐토릭의 리더들은, 이 교황은 히틀러나 아라파트나 또 큐바의 대통령, 카스트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아주 포악한 사람이 있죠. 차베스. 이런 사람을 다 만났죠. 이런 사람 다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죠. 그리고 실적으로 교황이 말이죠. 교황이나 주교들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 독재자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독재자, 멕시코의 독재자, 이탈리아 그 무소리니 이런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은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캐톨릭 신자들이 그래서 개신교에 딱 가면 거기 헌금하는 얘기도 안 한다고 말이죠. 왜 그들은 정치인들한테 그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1929년 2차 대전 바로 직전에 교황 그 피오 6세는 말이죠. 그 파시스트 독재자 무소리니죠. 무소리니를 그 권좌에 올려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가로 바티칸이 이탈리아에 있는 겁니다. 주고받은 거예요. 교황은 그를 권좌에 올려주고 무소리니는 교황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겁니다. 왜 이탈리아에 바티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로마짜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교환한 거는 무소리니하고 교황 피오 6세가 레이터런 트리티, 라틴 계약을 했어요. 무소리니와 함께, 캐톨릭이. 그래서 그 계약을 해가지고, 결국은 로만 캐톨릭이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무소리니가 7억 5천만 리라를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말이죠. 10억 리라의 국채를 캐톨릭에다 바쳤습니다. 바티칸에게 바쳤죠.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로만 캐토릭이 나치당을 도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요. 이 역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캐토릭 처치는 모든 게 다 종교적이죠. 세계를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교황 아래에서 이렇게 지금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골방에서 한 얘기를 지붕에서 다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너희가 지옥에다 잠자리를 펼치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다윗이 그랬죠. 지옥에 잠자리를 펴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옥까지 따라가신다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분 아닙니까?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잔에다가 그 잔이 바로 모든 가정한 것들을 다 담아있는 잔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뒷장에 넘어가면은 17장 9절에 보면은 7산 위에 앉았다 그랬죠. 7산 위에 sit on 7 mountain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바티칸 시티 사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7산이 있죠. 7산의 이름까지 나와요. 첫 번째는 퀴리날 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비미난 힐, 세 번째는 캐피톨라인 힐, 네 번째는 아스케틴 힐, 다섯 번째는 팔라틴 힐, 여섯 번째는 캘런 힐, 일곱 번째는 아벤틴 힐.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데이비 헌트라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제가 그분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야, 이런 분이 살아있으니 참 할렐루야다. 목사 아닙니다, 이 사람. 신학교 안 갔습니다. 신학교 가면 다 세미나리가 세미트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풀러 가서 한 학기 있는데 주님이 쫓아냈죠. 거기다가 내가 완전히 초코 다녀서 죽을 것 같더라고.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가도 괜찮습니다. 학위 있다고요. 옛날만 해도 2,500불이면 목회학 박사 줬죠. 그런 박사는 맞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박사 받는 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별게 아니에요. 돈만 주면 다 된다요. 돈만 주면 말이죠. 이게 아주 그냥 그레이시드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바벨론 그리고 The Great City. 그래서 이제 17장 18절에 아까 얘기했죠.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 수세기 동안 로마는 말이죠. 영원한 도성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도성. 그리고 서구 문명의 위대한 도시들이다. 그리고 로만 엠파이어의 수도다. 그리고 세상 로만 캐토릭 처치의 바로 세계 본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백과사전입니다. 캐토릭 인사이코필리아. 캐토릭의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볼 때 지금 17장에 있는 주홍색, 빨간색 빛에 나는 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 거기에 타고 있는 창녀는 의심할 것이 없이 로만 캐토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두머리는 바로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요. 이것은 어린 양처럼 생겨서 뿔이 2개 있는데 양인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가지고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든 형상을 만들고 표를 만들어서 그가 다 해요. 그가 적그리스도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누가 그렇게 할 겁니까? 이제는 교황이 그런 능력을 받을 겁니다. 환란 때. 마귀가 내려오지요.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지요. 바다에서. 여기 지금 17장은 그 음녀와 창녀와 적그리스도, 그가 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죠. 이제 내일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에 관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7장에 있는 주홍색 빛의 짐승을 탄 그 창녀, 신비요 바벨론이요 큰 바벨론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장한 것들의 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이미 본, 지금 우리 눈앞에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우리 앞에는 바로 그 전에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위에 앉아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때를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그가 알고 얼마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사역자가 됐는데 아버지 잘못돼서 이곳에 들어가 큰 바벨론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을 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